반갑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지금 해도 될까요? 입니다. 무엇을 지금 해도 될까요? 바로 죽음 준비, 생전 천도입니다. 우리가 죽음 하면 왠지 기분 나쁘고 또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분위기도 망칠 것 같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숫자 4자도 멀리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시죠? 엘리베이터 버튼 어때요? 1, 2, 3, 4층인데 4층이라 안 되어 있고 F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4자는 우리 주위에서 많이 멀리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영모묘원에 근무를 했었는데 그 봉안당을 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3, 4, 5단 중에서 4단을 또 선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피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좋은데 4단이라서 좀 마음이 걸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4단이 좀 많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직원이 원불교는 4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4자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네요. 그러면서 4단을 딱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멀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4자는 우리에게 친숙할 수 있는 숫자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범상한 사람들은 현세에 사는 것만 큰일로 알지만은 지각이 열린 사람은 죽는 일도 크게 하나니 그는 다름이 아니라 잘 죽는 사람이라야 잘 나서 잘 살 수 있으며 잘 나서 잘 사는 사람이라야 잘 죽을 수 있다는 내역과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는 이치를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음에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두 번째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세 번째는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아니겠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와는 먼 이야기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100년도 못 사는 인생, 1000년을 살 것처럼 우리는 계획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인생을 열심히는 살았지만 죽어갈 때 절망과 고통 속에서 지나온 삶을 원망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삶이 소중하듯 죽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닥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나이에 관계없이 태어나는 순간 죽음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당하는 죽음이 되고 죽음을 준비하면 맞이하는 죽음이 됩니다. 제가 이제 영모면에서 근무할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출제가 교도님들을 위해서 또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원전 지하에 비어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처음에는 죽음 준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진행을 했었고 죽음이라는 단어가 왠지 너무 직설적 표현이라는 그런 피드백이 있어가지고 생사체험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벌써 15년 됐네요. 그래서 그때 6년 동안 제가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생사체험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진행자로서 직접 체험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프로그램 코스 하나하나 다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6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이제 그분들이 또 다른 분들이 이런 생사체험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은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그런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다 다니면서 할 수는 없고 방법을 생각해 보자 라고 했던 것이 바로 교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재로 직접 본인들이 이 교재를 보면서 생사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사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2019년에 제작한 노트가 이 생사 노트입니다. 생사 노트. 네, 보이시나요? 생사 노트입니다. 생사 준비를 하는 방법 중에
또 생전천도를 위한 수행의 방법은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 생사 노트를 활용해서 생사 준비라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생사 노트는 생전천도를 염원하는 공부인이 스스로 공부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루 24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 주어져 있죠? 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먹을 것도 또 내 시간도 줄여가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의 영생을 위한 생전천도를 위해서 하루 딱 20분만 본인만을 위해서 투자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저녁에 9시 30분 저녁 심고를 모시고 9시 40분부터 10시까지 20분 동안은 생사 노트를 적는 시간으로 생전천도를 위한 나만의 오롯한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바로 나만을 위한 절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휴대전화에 오는 전화도 받지 않고 커피 한 잔 딱 타서 스탠드 켜놓고 생사노트를 펴고 어떻게 해요? 참 나와의 대화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으로 그리고 생사연마라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생전천도를 위한 정진표를 통해서 한 달 30일을 기준해서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입정, 명상체험, 천도법문, 독경, 법어사경 순으로 체크를 합니다. 원불교 수행 방법 중에서 사막, 즉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의 내용에 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8글자가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시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오래오래 계속하면입니다. 오래오래 계속하면. 정신수양에도 사리연구에도 작업치사에도 이 오래오래 계속하면이라고 하는 8글자가 공통적으로 들어있죠. 수양, 연구, 취사력은 바로 여기에서 힘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3대력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생전천도의 힘도 오래오래 계속하여야만 가능합니다. 1분, 2분 정도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입정을 하고 명상체험은 QR코드를 스마트폰 어플로 스캔하면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그럼 나레이션에 맞춰서 명상체험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체의 각 부위를 집중하면서 우리의 몸, 우리의 소중한 몸을 느끼는 명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천도법문을 하는데요. 천도법문은 우리가 운곡을 넣어 읽는 것도 있지만 아무개라고 하는 이름에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내려가 합니다. 그래서 천도법문을 이렇게 봉독함으로써 성품의 본래 자리에는 부처와 중생이 조금도 다르지 않고 애착, 탐착을 끊고 청정한 마음과 큰 서원으로 중생계를 벗어나 불보살 세계로 나아가 영생을 통해서 생사해탈, 성불재중의 큰 일을 성취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 천도법문은 영가뿐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생전천도에도 큰 위력이 있습니다. 독경을 할 때는 혼자 목탁을 치면서 할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는 일원상서문의 내용을 음미하면서 천천히 소리를 내면서 읽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어봉독은 대종경 천도품과 정산종사법어 생사편의 법문을 한 장씩 사경하도록 하였고 한 장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그것을 나누어서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했고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것을 사경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는 원문이 있고 아래쪽은 사경할 수 있게 했고요. 여기서 또 중심이 되는 특징이 있는데 바로 맨 마지막에 한 줄 감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문을 사경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문을 사경하면서 내가 어떠한 마음이 들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떠한 다짐을 하는지를 한 줄 감상을 적어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양을 사경하기보다는 적은 양이지만 또 한자 한자 또는 한 장 한 장 음미하면서 사경하게 되면 그 뜻과 의미가 더 드러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죽음 하면 너무 무거우니까 우리가 여행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행을 가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죠? 여행. 확 뜨죠?
들뜨죠? 자, 첫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이 목적지입니다. 어디를 갈 거냐? 국내에 있는 제주도를 갈 것이냐? 아니면 유럽을 갈 것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준비물이 많이 달라지죠. 그리고 차를 타고 갈 건지, 아니면 기차를 타고 갈 것인지,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갈 것인지, 그리고 누구와 갈 것인지, 그리고 몇 박 며칠로 갈 것인지. 그리고 그곳의 날씨는 어떻지? 여기는 여름인데 혹시 거기는 겨울인가?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준비물이 달라지죠. 그래서 여행을 한번 떠나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죽음의 준비도 마찬가지죠. 죽음의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여행 보따리, 캐리어는 어떻게 해요? 한정이 돼 있죠. 뭐 40리터, 60리터 이렇게. 그래서 놓고 가야 될 것과 챙기고 가야 될 것들을 정해야 됩니다. 내 나름대로. 왜 다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놓고 가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의 여행에서 놓고 가야 될 것.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애착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 좋은 거 아닙니까? 사랑하면 좋은 거잖아요. 왜 사랑을 놓고 가라고 그래요? 자, 근데 죽음의 여행에서만큼은 사랑은 놓고 가야 됩니다. 내가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계속 누군가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저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놓고 내가 어떻게 가겠느냐? 내가 좋아하는 저걸 놓고 내가 어떻게 가? 라고 하면서 계속 그것이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은 죽어서도 그 물질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사랑이 너무 끌리면 그 사랑을 떠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다음은 재물에 대한 집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의 아니게 취한 재물 또는 대가 없이 수고를 들이지 않고 취하는 재물 또는 권모술수로 모은 재물, 분수 밖의 재물을 취하여 놓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부모의 재산을 을의 그 자손에게 상속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적으로 보면 부모님이 남긴 유산은 누구 거예요? 자녀 겁니까? 아닙니다. 부모님 거죠, 부모님.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부모님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평생을 아껴서 모아놓으셨기 때문에 그 재산은 부모님의 재산이지 결코 자녀의 재산이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재물이고 유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 재산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지 말고 미리 정리해서 또 마음도 정리하고 그러면서 세욕을 끊고 또 생사연마로 들어가야 자신도 여생을 원만히 마무리하고 또 자녀도 자력이 섭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집에 돈이 많으니까 나는 놀고 있어도 괜찮아. 저 유산 다 내 거니까. 이런 게 아니라 저 유산은 아버지 거고 어머니 거야. 나는 내가 직접 돈을 벌어서 내가 일어나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면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그 재산도 엄밀히 따지면 부모님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무님? 그 부모님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면 농부가 피땀으로 거둔 결실도 햇빛, 바람, 비, 대지 등 천지와 함께 부모, 동포, 법률이 어우러져 협동한 은혜로 만들어진 결정체인 것입니다. 하물며 현대사회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적 노고와 육체적 노동으로 이루어진 재물이 어떻게 혼자 힘으로 이룬 나 혼자만의 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를 통해서 얻어진 재산이니까 그 사회가 공생공영하는 길에 쓰여져야 하는데도 내 재산이니까 그리고 내 자손에게만 주어야 한다는 이 편협한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진리는 정당치 않은 재물을 소유하게 되면 아끼고 또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횡재 뒤에는 무엇이 따른다고 그러죠? 재앙이 따른다고 그러죠, 재앙이. 횡재가 됐다고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횡재 뒤에는 재앙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그 횡재가 되면 그것을 정당하게 그리고 사회에 환원할 줄 알아야지 그것을 혼자만 갖고 있게 되면은 재앙이 따른다고 하는 것이죠.
명이 다해서 어쩔 수 없이 죽어가지만 이 무력에 집착된 그 마음은 끝내 재물을 놓지 못하고 또 죽어서도 그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가져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족에게는 부도가 나기도 하고 괜히 아프고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타나지 않고 하는 등 또는 도둑을 맞거나 이런 경우를 통해서 손해를 끼치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이 그 재물이 영가의 천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영가의 천도에 도움이 되게 하려면 헌공을 해야 되죠. 헌공을 해서 영가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덕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선도수생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 재물을 사회에 환원하고 또 청정일념을 가지면 그 재물은 진정 내 것이 됩니다. 남의 것이 아니라 진정 내 것이 돼서 나에게 돌아오지만 그렇지 못하면 실제로 쓸 수 없는 그것을 지키느라고 또 그런 불행한 과보를 받게 되는 것이죠. 또 착심 가운데 무서운 것이 바로 원착입니다. 원망하는 마음. 그래서 이 원착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하고 불한 일을 당했을 때 미워하고 원한에 사무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불시에 당하는 순환도 있을 수 있지만 깊게 생각하면 억울하고 불한 일을 당하는 것이 과거의 과보로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봐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텐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세상을 원망하고 또 함께한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과로 풀 수 없는 문제는 전생사로 돌려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과적으로 지금 아닌데? 내가 잘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오지? 왜 나한테만? 했을 때는 전생에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또 많이 힘들게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나 스스로도 원착심을 씻어야 하지만 상대방에게도 원망하는 마음을 심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원망하는 마음을 심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만 원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 나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혹시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행동에 의해서 상처를 받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날 원망하지는 않았을까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별것도 아닌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세세생생 상극의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손해보면 다 해결되는데 그리고 그 손해를 내가 감수하면 해결될 일인데 그 손해를 놓지 못하고 그 이익을 찾기 위해서 하게 되면 그런 원수가 돼버리는 것이죠. 또 분노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하면서 서로의 잘못을 어떻게 해요? 서로 이해하고 또 보듬어주고 그렇게 하지만 일단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겪게 되면 그 마음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챙겨야 될 필수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바로 청정일념과 서원입니다. 원불교 대종경 천도품 34장에서는 보통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49일 동안 중음에 머물러 있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어변을 따라서 몸을 받게 되는데 만약 청정일념을 챙기지 못한다. 그러면 명을 마친 즉시에 착심을 따라서 몸을 받게 된다고 대종사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청정일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조각을 할 때 불필요한 부분을 떼어내듯이 우리의 마음에서 애착심, 탐착심, 원착심을 떼어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청정일념이 만들어지고 또 우리의 계문을 하나하나 지켜가면 바로 청정일념이 되어가는 겁니다. 정성스러운 연불 한 귀가 좁쌀만한 영단이 쌓인다고 뭉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다 보면 청정일념은 챙겨지고 만들어지고 쌓여가는 것입니다. 예타원 전희창 종사님은 수도인은 계문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행, 계율이 청정해야 청정일념이 생겨납니다.
계문을 범하게 되면 마음이 혼란해지고 혼탁해집니다. 청정일념은 정결한 장소와 몸 재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마음을 재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즉 마음 재개라고 하는 것은 계문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무해심, 무욕심, 무착심으로 마음을 청정히 해야 합니다. 자, 몇 년 전에 그 장묘 문화답사를 위해서 제가 또 유럽을 더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또 현지 물가가 국내보다 비싸다는 정보를 미리 들어서 또 그곳의 날씨가 또 비가 많이 내린다는 정보가 있어가지고 이 우산을 하나 챙겼습니다. 공항버스를 타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우산 어디 있지? 알고 보니까 제 자가용에 놓고 내린 거예요. 결국 캐리어에는 안 들어있고 어떡합니까? 인천공항에 가서 우산을 사는데 가서 제일 처음 한 얘기가 이거예요. 그래서 가장 싼 우산이 얼마예요? 어떤 거예요? 내주세요 했더니 한 알 때 내주는데 얼마예요? 했더니 7만 원이래요. 생전에 7만 원 주 우산을 사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7만 원짜리 우산을 사가지고 유럽 여행을 답사를 떠났습니다. 가서 2번 사용했고요. 자, 7만 원은 그런 비싼 돈을 주고 우산을 구입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일반적인 여행은 이렇게 우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준비하지 못했다. 만약에 놓고 내렸다라고 하면 어디선가는 구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면 누군가에게 빌릴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죽음이라고 하는 여행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저승에 갔는데 잠깐만요. 저 이승에 놓고 온 게 있는데 좀 가져오면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승에서 야, 너 2개 있으니까 나 하나 빌려주면 안 돼? 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승에 가는 죽음에 대한 여행 준비는 내가 직접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만 천도를 받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종사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천도에는 생사가 다름이 없으므로 죽은 후에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생전에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이 더욱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른 천도는 살아있을 때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3대력을 쌓아서 스스로 천도를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생활을 함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가 복덕을 짓고 또 다신천도의 정성을 들여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평생에 비록 많은 전곡을 벌어놓았다 하더라도 죽을 때에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나니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어찌 영원한 내 것이라 하리요. 영원히 나의 소유로 만들기로 하면 생전에 어느 방면으로든지 남을 위하여 노력과 보시를 하되 상의 주함이 없는 보시로서 무르의 복덕을 쌓아야 할 것이요. 그리고 참으로 영원한 나의 소유는 정법에 대한 서원과 그것을 수행한 마음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생전천도를 위한 기묘한 방법입니다. 서원과 마음 공부에 끊임없는 정성으로 공을 쌓으면 한없는 세상에 회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또한 남을 위해서 또 무상보시를 하고 성불재중의 서원을 세우며 사막수행을 통해서 얻은 3대력을 통해서 자신천도에도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천도, 즉 생전천도는 다른 사람이 해주는 천도보다 더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천도제를 지내다 보면 오늘 너무 힘들어. 잘 안 되는 것 같아. 독경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하는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힘든 거예요. 영가는 떠나려는 마음이 없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영가를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려고 또 좋은 곳으로 옮겨드리려고 천도를 하는데 안 가려고 계속 버티는 거죠. 또 아직 살았는데 왜 다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 이승이 좋은데요? 라고 영가는 계속 고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영가 스스로가 살아생전에 내가 마음을 먹고 난 지금 죽었지? 그래, 다음 생엔 몸 받고 좋은 몸으로 태어나서 좋은 생활, 또 공도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으면 쉽게 천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생전천도가 사후천도보다 쉽고 사후천도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마음의 힘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운묵가사리처럼 이렇게 물에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업력에 끌려서 중심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흔들려서 갈피를 잡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도제 때 경종을 울리고 또 대종사님의 법문 말씀으로 영가의 바른 길을 인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 욕심은 7배로 강해진다고 합니다. 7배. 살았을 때는 어때요? 아, 나 저거 먹고 싶어 라고 하면 먹죠. 그러다가도 지금 때가 아니야. 그리고 주위의 상황이 지금 내가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참죠. 근데 영가들은 어떻게 해요? 몸이 없으니까 7배의 강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 저거 가질 거야. 그러면 그 가지려는 욕심이 7배가 강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더. 그래서 애착, 탐착, 원착도 7배가 강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무섭겠죠. 그래서 살았을 때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해 간다면 오늘을 더 열심히 살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느껴지시나요? 네. 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행 캐리어에 가지고 갈 물건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청정일념과 서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놓고 가야 될 것은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애착, 탐착, 원착이죠. 꼭 명심하고 오래오래 계속 공부하고 수행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닫을 때 탁 밀어서 닫는 것이 아니라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닫습니다. 물론 소리가 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천천히 닫는 이유가 있죠. 그러면서 그 손잡이를 한 번 더 쳐다봅니다. 오늘 저녁에 이 현관 손잡이를 잡을 수 없다. 나는 오늘 저녁에 이 현관 손잡이를 잡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허투루 보낼 수 없는 소중한 하루가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오늘은 어제 돌아가신 분들이 그토록 원했던 내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내일의 날씨가 궁금합니다. 하루만 더 이렇게 원했죠. 하지만 그분들은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했던 내일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소중한 겁니다. 순간순간 행복하고 소중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그렇습니다. 지금 해도 될까요? 어떤 걸요? 생전천도 공부를 지금 해도 될까요? 물어보는 것이죠. 자,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면 됩니다. 지금. 자, 출가 제가 모든 공부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생사 노트를 통해서 생전천도를 얻고 또 생사 자유의 큰 공부를 성취해서 대탈의 여유로움 속에서 순간순간 행복과 은혜 충만하시길 염원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